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하로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중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2026년도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을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불러요. 아무래도 이제 맥추감사주일 이 용어 자체가 현대에는 좀 맞지 않기도 해서 우리가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서 상반기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뭐 우리가 좀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 올 한 해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는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81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고 합니다. 이 시편 81편의 표제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악기일 수도 있고 혹은 음율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깃딧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깃딧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아삽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이 두 세대에 걸쳐서 성전에서 합창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삽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의 이 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기억하고 기준을 따라서 그리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먼저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을 그가 먼저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독려합니다. 자, 그가 독려하는 바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대상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수식적 표현을 써요.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이걸 부르자고 했으니, 자,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우리의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 뜻이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죠. 삼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 있었느냐? 자, 우리 보통 이제 삼손의 머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원천이 아니에요. 근본의 원천이 아니에요. 물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의 초인적 힘이 사라졌죠. 그건 뭐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머리가 다시 자랐음에도 삼손에게 힘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셨을 때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다. 자, 시인 아삽이 노래하는 것. 우리에게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아까 아삽의 시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왕조 시대 속에서 제일 강성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성한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중흥기,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살 수 있는가? 그 원인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을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고백합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야곱.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중 둘째,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자, 아주 얍삽한 사람이죠.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께 모든 축복을 다 중간에서 가로챈 뒤에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시점은 중요해요. 언제냐? 호를 단신으로 자기 혼자 지금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시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너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훗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 약속이. 그렇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성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야곱을 통해 시인 아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없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뻐이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방식까지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시를 읊으며 속으로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이런 악기를 우리가 다 동원해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때에 맞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가, 즐겁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같이 이것에 찬양에 동참토록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는 자, 이 같은 사실에 시제를 적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 자, 먼저 과거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이 여기서 나옵니까?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로부터도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아사벨 시대 이스라엘의 최대 황금기라고 했어요. 이 황금기에 이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생겨난 거, 불쑥 이 시대가 갑자기 와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왜 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당장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출애굽을 시키셨더라도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우리의 어떤 결론적인 것을 볼 때 이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돌아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손길이 거친 것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 맨날 매여서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의 큰 힘이다, 원동력이다.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과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것이 현재로 이어져서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재에서 무엇을 따라서 내가 살 것인가?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가 확실하면 그게 바로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쳐 내 현재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죠. 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만이. 돈을 섬기지 말아라.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지 말아라. 심지어 너 자신조차도 섬기지 말아라.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명예의 추종자가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만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과연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까? 삶의 지표가 됩니까?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선순위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가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도록 하지는 않는가? 갑을관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린 누구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른바 축복이란 것을 누릴 만한 그릇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채우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안 열었다라는 거예요. 왜? 준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을 크게 연다고 해서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느냐? 그릇이 안 되는데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개워내는 거예요. 소화할 능력이 있을 때 복을 받아도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받을 자가 되기 위하여 입을 크게 열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도, 즉 그분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내 백성들아. 자, 13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를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딴 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면 14절 이후에 어떤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수와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모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요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게 살고 좋은 곳 먹지 못하고 좋은 곳 누리지 못한 분들은 저 사람 뭐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바울부터가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먹이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같이, 믿는 자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어디에서 그것이 발생할 사건인가?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발생할 일,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땅에서 뭐 우리가 몇 번 같이 말씀에서도 봤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누려지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의 실체가 이거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절대로 축소하거나 뭐 조항을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삽의 시를 봤는데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동시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자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라. 이러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성 있게 쭉 펼쳐지면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충만하고 나중에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